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집회하러 왔다가 우리 선배님께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한 편 하시라고 그래서 순종해 왔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총신다니다 합신대학원에 4기로 졸업했고 우리 목사님이 2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역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순종하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중북교회에서 센츄럴교회에서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배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우리 합신에 제가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선교도 활동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심은진 목사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고 이름도 처음 듣지만은 저희 교단의 신문에는 자주 납니다. 한동안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한월산 기도원 제가 전임 강사도 있었고 하도 신문에 나가지고 어디 가면은 행동을 못해요. 얼굴에 자주 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신문에 안 나고 기도원에 이런데 제가 전임 강사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만나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축복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마더제이 주에서 제가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민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거렸습니까? 먼저로 힘내시길 바라시고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내가 이 신을 이렇게 섬기면은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의 방법으로 또 수단으로 고행을 하면서 그 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 신을 찾으려고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동남아의 여러 우상들 불교국가를 보면은 가면서 엎드리기도 하고 어느 산을 찾아서 가는 그 고행의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리고 나를 사랑해다오.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며 또 나아가서 인생이 끝난 이후에 저 아름다운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아 찾아오셔서 바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내주시사 가나안의 히브리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봅니다.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외삼촌집으로 가는 요중에 루스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 다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와 평안과 담대한 신앙을 주셔서 무사히 브엘세바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의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당시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성군을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고독하고 우울하고
고달픈 인생의 그 내면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의 사울이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닐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대한 바울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그 땅섬 시작하여 저 마게도냐 또 아시아 유럽까지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선교사로 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예정론과 선택론을 말씀하면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좋아서 주님을 찾아오고 교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또 지금 4대째 지금 우리 집안에 5대째 내려가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 제가 목사, 우리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며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태어나 보니까 민듭의 집안이었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이 위대하고 좋은 만나교회 설교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로교 교리 보면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누구나 다 예수 좋아서 온 사람이었어요. 다 예수 믿기 싫은데 찾아오고 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움을 입었어요. 모두가 다 콜링할 때는 다 병이 들고 아파서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모두가 다 전도받고 또 아내가 믿고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그 동기와 모든 방법들이 각기 다르지만은 하나님 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심이 하나의 콜링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는데 아침 나절에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많이 잡았는가? 못 잡았습니다. 그때에 나이가 많은 시몬이 랍비여 선생이요 내가 당신의 말에 따라서 한번 금을 내려보겠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보라. 그때 내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가득하게 채웠고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바로 그를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시합니다. 앞에서는 랍비요 영어 성경마다 티처, 마스터 이렇게 나오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 시몬은 그 모두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로드라고 원문에는 큐리오스라고 나오죠. 그 말은 바로 만유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이 큐리오스 당신은 바로 단순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만물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저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로 주라고 시인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믿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2배 가득하게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심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 내면과 외면의 모든 생활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5가지의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죠. 예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모든 건 주님이 오시면 재림이 오시면 다 끝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져도 이 예배만큼은 영원히 지속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죠. 요한계시로 보면은 모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섬기는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의 백성들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11장까지 나오는데 12장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원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봉사와 그 다음에 다음 번째 친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5가지의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 선교, 봉사, 바로 친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집사와 또 권사와 모든 직분자들을 그 5가지 때문에 세우시고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을 길게 드릴 수가 없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목적,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그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로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나의 자녀로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로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엔 다 우리가 죄인들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로를 타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그런 저주의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 원죄와 모든 시간까지 사는 죄가 다 한순간에 도말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디카이오, 죄가 없다,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째, 목사님이 점잖으셔서 성도님들 다 점잖으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 지금 강하게 설교하는 게 아닌데 엄청나게 강하게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막 틀리가 아빠도 아멘 아멘 하는데 원체 뭐 뉴욕에 이렇게 좋으신 데 사시는 분들은 다 조용하시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충청도에 가서 부흥하면은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공주 가서 부흥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는데도 아멘이 안 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했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권사님인지 중간에 앉으셔도 목사님 해요. 우린 들어요. 집에 가서 아멘해요. 그러더라고요. 이 충청도는 집에 가서 아멘한대. 그 집에 언제 아멘했더니 들어넣어서 기어 맞아 아멘이여 그래고 잔다는 거예요. 저는 충청북도 진천이 고향이지만은 충청북도는 좀 빨라요. 충남보다는. 바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을 하셔야 설교할 맛도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끝나면 아멘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그냥 뭐 불렀는데도 아멘 안 하면 오죽하면 은혜가 안 돼서 아멘이 안 나오냐. 다시 해라 다시. 다시 시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이 시간 내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내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흙에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우리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주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바지라 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어느 목사님 글을 보니까 그 모든 목회의 경험에서 볼 때에 주여 하나님 그것보다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기도응답이 더 빨리 오더라. 그렇게 기록하여 쓴 글도 봤습니다. 아버지가 더 빠르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도 존경해야 되지만은 내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죠. 칼빈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 삼으시려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범죄하고 타락한 선민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린 그분의 자녀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만물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겨 난 그분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은,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받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치시추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왕자요, 우리는 공주요,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그분의 유전자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귀한 이 신분을 망각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이 안 되고 거룩함을 갖지 못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성숙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할게요. 목사님 조금 설교 조금 더 해도 되죠? 뭐 식사는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막 제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제 친구 목사의 8남매 중에 셋째 되는 형님이 계십니다. 제 친구 집안 이야기입니다. 잘합니다, 그 집안을. 근데 셋째 형님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석유회사에 하나 이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부르시면서 이미사, 근데 300만 원 이 가방에다 현찰 넣었으니까 금년에 우리 회사 운세가 어떤지 저 우리나라 최고의 점쟁이한테 가서 점 좀 치고 와라. 그래서 이 이미사님이 아니 그 큰 중요한 일을 왜 위에 전무님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계신데 왜 저한테 합니까? 몰라, 자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근데 이 형님은요, 집안이 다 장로 권사고 그 중에 제 친구인 동생이 목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 연초나 가정 예배 드리면 혼자서 구석에다가 북어 대가리 놓고 술 한 병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에요. 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영문과 나갔다고, 좀 영어를 한다고, 여기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교만한 것이죠. 어머니 권사인 눈물로 하소나고 그렇게 금식기도 해도 돌아오질 않아. 그런데 어명을 따라 회장님이 갔다 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들고서 저 미아리 최고의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물어 찾아가서 제가 아무 회사에 이사인데 우리 회장님 명을 받들어 우리 운수가 어떤지 좀 점치러 왔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늘 자식이 왔네. 하늘 자식이 왔네. 딱 보더니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 회사는 당신이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가면은 회사 잘 됩니다. 당신은 하늘 자식입니다.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받습니다.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져가십시오. 아니 내 회사가 우리 회장님 회사인데 난 심부름 겁니다. 어쨌든 점을 쳐줘.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당신이 교회만 가면 그 회사 잘 된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방 들고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점괘가 안 나오고 세상에 내가 교회 가면 회사가 잘 된다고 점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미사 앞으로 주일날은 절대 자네에게 공무회를 안 맡기겠네. 회사의 명을 위해서 이제부터 교회 가고 교회 등록하고 등록카드를 가져오고 매주일 목사님한테 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오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식구들이 나가는 서울 가면 신용산 교회가 있는데 아시면 다 아시겠죠. 거기에 정문호 목사님이 당시에 지금은 은퇴하시고 좀 청계산에 제가 토요일마다 청계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와 계세요.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온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그 교회 신용산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바로 임다로 장로님이에요. 미국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의심 나가지고서 그게 사실이요 그러는데 너무 의심이 많더라고. 물론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이 형님이 회사도 은퇴하시고 그래서 너무 회사가 잘 돼서 전국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바로 주유소를 주셔가지고 은퇴할 때 퇴직할 때 지금도 몇 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게 뭐냐 포인트가 하늘 자식이 왔네. 이 점쟁이는 알아.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늘 자식인지 이게 저주받고 지옥 갈 자식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김경문 권사님도 하도 자식들이 속썩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괘가 안 나오네요. 당신은 교회 다닐 쌍인데 교회 가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자식들 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딸도 시집가고 아들도 좋은 데 취직하고 잠시 한동안이었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귀한 이 신분, 이 정체성, 이 하나님 주신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래 존귀한 자니. 이사야 49장에도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존귀한 표현을 한 겁니다. 왕은 권세자지만 존귀한 자들이고 제사장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 아무나 됩니까? 왕의 복은 황금 옷이고요 그 옷 자체가 화려합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반란이 일어난 이유도 나단과 온이 우리도 저 옷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통짜배기게 허연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수종 들지만은 저 아론의 자식들이 뭔데 저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도 저 옷 입혀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입혀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서 수종되는 것이 그 작은 일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옷을 입혀달라고 하니 계속해서 반란하고 물러가지 않냐고 유력한 250명까지 동원시켜서 우리도 저 옷 입혀달라고 아우성쳤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도전 행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너무너무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은 더합니다.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고 왕처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자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제가 대학부 학부 딱 들어가니까 목회는 경험이 하는 것이다. 실력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저를 쫙 시골에 아주 그냥 농촌교회를 저를 보냈어요. 거기서 타라. 거기 쥐락교 중도 다 있다. 단독 목회를 하라. 그래서 저는 거기 갔어요. 방학 때 되면은 거기서 방에 있으면도 하고 늘 아침 월요일날 새벽에 또 학교 가고 금요일날이면 막 차 타고 내려오고 거기에 제가 어느 한 분이 할머니가 윤이순 할머니가 있는데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글도 모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입니다. 시골에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골에 겨울에는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정을 읽습니다. 대 쓰는 거 막 징징징
교인들이 당시에는 문화적인 혜택이 없으니까 뭐 무당이 정인다 그럼 대쓰는 것 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그거 구경합니다. 그런데 이쪽 산수골에 있는 할머니가 잠이 안 오니까 무당집에 놀러 가가지고 대쓰는 거 보러 갔더니 이 무당이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내가 아무리 밤새도 이 대가 안 씁니다. 그래 할머니 가세요. 그때 나는 한 달밖에 안 돼요. 난 아무것도 몰라.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그냥 심심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래서 할 수 없이 간 거 아닌데 나 간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몰라. 얼른 혀.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 그래 톡톡 밤늦은 밤에 제가 겨울방학이니까 누가 노크를 떠드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윤선 할머니여서 이 늦은 밤에 이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가 무당보다 더 센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있으면 대가 안 쓴다는 거야. 전사님 나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 나 글씨도 모르고 전사님 나 천국 가야 된다고 하도 덜덜 볶아가지고 나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에 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 내가 무당보다 센 거네. 아유 그러면 센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고 무당은 어두운 영이고 우리는 밝은 영이에요. 밝은 영이 가서 앉아있으니까 환히 비치니까 어두운 영이 활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당보다 센 거리. 와 그래요? 이제부터 열심히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새벽부터 그날 다음부터 새벽을 나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응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린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후사 헬리티지 유업을 받게 하늘의 유산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할 택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 다 똑같아요. 뭐 별거 더 있겠습니까? 제가 성북동에 가다 붕해하는데 그때 올림피아 호텔이 뒤에 있어서 거기서 묵겠는데 우리 그 후배 목사 선배님 거기는 이 성북동 부자들이 아침만 되면 온통 회장이든 다 모여서 사우나하는 데인데 가 회장들 좀 구경 좀 하시고 그러더라. 그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말 회장이 많아. 박 회장, 김 회장, 뭐 우 회장 별일 없었어. 뭐 아이고 어제 골프를 쳤더니 어깨가 아파서 왔네. 뭐 다 회장님이야. 근데 심 회장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저도 회장 아니에요. 당 회장. 우리 장님이 9명이나 있는데 나도 당 회장인데 날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 벌거벗고 앉아 있으니까 땀병인데 그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별 볼 일 없더라고. 너희들도 회장이냐? 나도 회장이야. 별거 없어.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뭐냐? 천국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의 후사야.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낙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의 신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의인의 칭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칭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고 천하보다 단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늘의 후사입니다. 후사. 주님 앞에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예요. 목사님 한 5분만 더 할게요. 제가 잘 아는
박지수 집사님 아버지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옛날에는 장로님이 일찍 세우지요. 근데 이 아버님 박봉규 장로님께서 50살에 좀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의사가 와서 죽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식구들이 안방에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냐면은 가정에서 장례 치르기 때문에 시신을 안방에 놓고 평풍으로 이렇게 가려놨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장례식장 병원에 다 하지만은, 하루가 지났는데 목사님 모시고 장례의 절차를 교회 장로님이니까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안 가요, 안 갈 거요, 못 가요, 나 보내지 마세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게 뭔 소리야. 안방에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자기하고 형님하고 내시는데, 그래서 소리 난 줄 보니까 세상에 시신이 누워있는데 평풍으로 가려놨는데 그 평풍을 두드리는 거야.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풍을 두드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서 이게 뭐야,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그래서 평풍을 짓고 밖에 있는 식구들 막 다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입에서 입하고 이것만 움직이는 거야. 안 가요, 못 가요, 안 갈 거요, 여기가 좋아요, 나 보내지 마세요. 가만 두신다. 그날 밤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온기가 들어서 얼굴이, 노란 얼굴이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와서 눈을 뜨시면서 일어나진 못하지만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울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너 왜 왔냐 그러시더라. 네 때가 아직 안 됐다. 네가 오면은 살아야 할 집이 아직도 짓고 있는데 벌써 왔냐? 아직 때가 안 됐어. 저 집이 다 완성돼야 너 불러.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천국을 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가요. 나 안 갈 거예요, 못 가요. 나 보내지 마세요. 막 행가래 치면서 해다가 평풍을 두드린 거야.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래요. 너희가 땅에서 헌금을 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공력으로 올라오는데 그것 갖고 이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네 때가 아직 안 됐으니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니까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고 하라. 저 집이 질 때까지 너는 아직 내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라. 못 가요, 안 가요, 안 갈 거요, 여기서 살 거예요, 가, 싫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왔는데 눈을 뜬 거야.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는 거야.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온통 퍼지고 지금도 그 집안엔 다 예수 믿고 다 자녀들이 전부 선교사, 목사, 딸들은 바로 이 사모, 그리 다 갑니다. 그래서 한 동네가 다 전도되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 새로 나셔서 장사를 하신 분인데 충성해야 되겠다, 내 집 짓다 마는 거 빨리 쳐야 되겠다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장로도 때로는 새벽기도 안 할 때가 많거든. 그때부터 열심히 내고 장소도 열심히 해서,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 이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 비트였어요. 풍금을 갖다 줬어요. 풍금. 뭐 어르신들 한국에 살다 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풍금들을 다 사다 주고 열심히 벌이해 가지고서 다
당신이 뭐 60년 70년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교역자들, 목사님들 다 먹을 거 생활비 보내주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70살에 20년 살다 70살에 바로 그때 50살에 죽었던 날 바로 주무시다 천국 가셨어요. 20년 사시고. 여러분, 주무시다 천국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시다들 가십시오. 병원에 실려가고 치매 걸리고 풍 걸리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사지 다 묶어놓고 고통 가운데 크르크르 하지 마시고 건강에 사시다가 주님 나 잠잘 때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흥회 하면 그 원리를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텐데, 주무시다 천국 간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시간 있어서 못하겠고, 오늘 우리 이국 땅에서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위에서 기도하시대요. 다 주님 내 인생 주님 열심히 살다가 잠잘 때 고통 없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희 교회는요 이 원리 따라요 주무시다 천국 가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우리 80 이상 모인 어르신들 모인 방에 가서 막 손잡으라고 그래요. 막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주무시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치매 안 걸리고 중풍 안 걸리고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잘 살게되면 그냥 막 아면 라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다 그러다가 보통 하루 이틀 목사님 죽을래는가 봐 기도해 주세요. 잠자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다 주무시다 가신 분이 많아요. 오늘 이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할머니도 87세에 제가 7년을 기도해가지고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천국 가신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4가지의 신분을 주셨다. 의인의 칭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칭호를 주셨고, 존귀한 자의 칭호를 주셨고, 4번째는 하늘의 후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